2022년 1월 17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좀 피곤하고 오늘 좀 힘들어도 오늘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느헤미야 1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3장 1절에서 9절.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의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당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 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모압 사람과 암몬 사람은 하나님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올 수 없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모압 사람, 모압 족속, 암몬 족속이요, 원래는 이스라엘의 먼 친척벌이 됩니다. 창세기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같이 있다가 워낙에 이제 재산이 많아지면서 조카 롯을 분가시킵니다. 조카 롯이 어디에서 사냐면 소돔과 고모라에서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곳에 임하게 되니까 다행히도 조카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은 그 불과 유황으로 멸망당하는 소돔과 고모라를 피해가게 되었죠. 그러나 비극적이게도 도망가는 동안에 이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는 고로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무서운 나머지 롯은 하나님께 소알 성에 좀 머물게 해달라고, 조만한 성에 피신하게 해달라고 해서 동굴 속으로 숨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 두 딸의 입장에서는요, 세상이 다 망한 거예요. 세상이 다 끝나버린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살고 있었던, 자신들이 살고 있었던 소돔과 고모라가 불과 유황으로 싹 없어져 버렸죠. 또 원래는 결혼하려고 그 남편감들이 있었어요. 근데 롯이 너희들 피신해야 된다 그랬더니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그들도 다 없어졌죠. 그 남편감들도 다 죽었고 심지어 어머니까지도 소금 기둥으로 죽었으니 이 딸 두 명의 입장에서는요, 세상이 다 끝나버린 거예요. 굉장히 절망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을 벌이는데 술을 구해다가 아버지 롯에게 먹입니다. 그리고 첫날 밤은 큰딸이, 둘째 날은 둘째 딸이 아버지하고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서 임신을 해서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가 모압 족속의 조상, 암몬 족속의 조상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창세기에 나와 있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뭡니까? 너무 절망하면 안 돼요. 너무 절망해서 세상 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면 잘못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려울 때에도요, 정신 바짝 차려야죠. 근데 다 끝났다 팍 놔버리면 이 자기들도 이게 감당할 수 없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나중에 대대적으로 그 후손들이 이스라엘 족속하고 모압 암몬 족속이 계속 부딪히게 되는 그런 비극을 벌이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것 때문에 출생이 좀 이상하다고 해서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갈 수 없게 된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모압과 암몬 자손이 잘못한 게 있어요. 그들은 가나안 땅 언저리에 살고 있었는데 40년 광야 생활을 끝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모압과 암몬 족속은 길을 내어주지도 않고 도와주지도 않고 뭐 물을 주거나 이런 것도 전혀 안 하고 오히려 이방인 제사장을 불러다가 뇌물을 먹이고 저주를 하게 했단 말이죠. 그렇게 막 미워하고 저주하게 하고, 하나님은 그걸 바꾸셔서 저주하려는 것을 복으로 바꾸주셨는데 그것 때문에 그들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갈 수 없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하는 말로 심보를 곱게 써야 돼요. 마음을 곱게 쓸 수 있어야 됩니다. 너무 악하게 하고 너무 괴롭히고 그러면 안 돼요. 심보를, 마음을 착하게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또 다른 이야기가 하나 더 있는데요. 그것은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성전에 이렇게 들어가 봤더니 하나님의 성전 안에 여러 방들이 있잖아요. 근데 엘리야십이라는 제사장이 방 중에서 가장 큰 방에 그 안에 원래는 소제물, 또 번제물, 또 여러 가지 하나님께 드리는 유향, 그릇들, 이런 것, 거제물, 이런 것들 놔야 되는 곳에 싹 치워가지고 도비야라는 이방인이 거기 살 수 있게 해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잘못한 거죠. 도비야가 누굽니까?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 성벽을 건축하려고 할 때 얼마나 괴롭힌 사람이에요. 산도깨비 중에 하나잖아요, 도비야가. 더욱이 여러분, 레위 사람이라든지 제사장들도 잘 들어갈 수가 없는 그 성전의 방 중에서 그렇게 넓은 방을 이방인이 사용하고 있다. 안 될 말입니다. 결정적으로 여러분, 도비야는요, 암몬 족속이었어요. 암몬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인 암몬 족속이 어떻게 하나님의 성에 사냐 말이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느냐, 본문 8절 9절,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제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여러분, 한 명의 리더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느헤미야가 결단하고 잘못된 거 싹 고치고 또 청소하고 개혁하고, 그러니까 평화가 돌아오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너무 절망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마음을 곱게 쓸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올바른 결단을 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말씀 기억하면서 묵상하면서 기도하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어제 함께 나누었던 우리 주일 말씀, 교회의 시작, 사도행전 말씀을 보기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교회가 우리입니다. 우리가 교회인데, 교회로서 온전한 믿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바라고 주님 앞에 온전한 굳센 믿음 가운데 서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주일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절망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롯의 두 딸이 너무 절망하고 세상이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바람에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어려운 일 다가온다고 해도 너무 절망해서 다 포기하고 그러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곱게 먹을 수 있게 해주시고 악하게 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올바른 결단을 잘 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말씀을 기억해 봅니다. 사도행전 말씀이 시작되었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우리 함께 보았는데, 하나님, 우리가 교회입니다. 하나님, 내가 교회입니다. 교회로서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만 찾고 의지하고 바라고 알고 추구하고 따르고 믿고 바라는 그런 신앙의 길을 걷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코로나로 힘드신 분도 많죠. 우리 건강에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답하고 힘들더라도 좀 더 참아야지, 내가 이겨내야지, 버텨내야지. 하나님 지혜 주세요. 위로해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오늘 하루도 승리하면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멋진 월요일 되십시오.